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결국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이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또는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꾸만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보통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층 더 성장시키시고, 그렇죠? 더욱더 한 단계 앞으로 나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맞아요. 좋은 것도 많지만은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큰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아주 많이 들어봤죠? 애니메이션도 나왔잖아요. 이집트 왕자, 그렇죠? 요셉에 대한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얘기했어요.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그렇죠? 근데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요셉을 사랑했어요. 아주 편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일하고 플러스 7년을 더 일하고 플러스 20년을 일해서 정말 얻은 그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 그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 라헬이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이 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거든요. 이 시대의 채색 옷은 장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원래 장자가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모든 집안의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대표적으로 물려받는.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굉장히 편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형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편애하면 좀 셈이 날 텐데, 그렇죠? 배다른 동생인데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고, 우리는 그냥 옷 입는데
얘는 채색 옷 입고,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요, 이 요셉이 눈치가 없는 건지 하나님이 꿈을 2번 꾸게 하셨는데 그걸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향해 다 절하더이다.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야? 그 꿈이 뭐야? 했어. 또 꿈을 꾸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대요. 자기 외에 나머지 모든 형제들과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거든요.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얼만큼 이제는 동생이 미워졌는지 이제 속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 저기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들판에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자,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한번 쟤를 죽여서 진짜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요셉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그곳에 이제 밀어버리죠. 요셉이 막 형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요셉이 어떤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죠. 41장 37절로 43절입니다. 이제 요셉이 노예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어지죠. 그때 이제 이 요셉을 보고 호딱 반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같이 자자고 막 욕을 해요. 아주 못된 아줌마죠. 요셉은 청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거를 뿌리치니까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이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간수작이 요셉에게 모든 재반 일들을 다 맡기고 그 맡긴 것은 돌아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만큼 확실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노예 가운데, 감옥에 가더라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그 감옥에 이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이제 왕 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감옥에 이제 왔는데 그들이 같은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말대로 돼요. 근데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 보고 당신 나가면 나 좀 꺼내달라. 나 누명을 쓴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까지요? 요셉이 33살이 될 때까지 잊어버리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바로 왕이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의 술사들을 다 불러다가 하라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너희들
신하고 너희 술사들 다 죽이겠다. 그때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아, 요셉이 있었지. 그때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해요? 그 꿈을 해석하는 건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해석하죠.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왕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바로 왕이 그걸 듣고,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요셉을 뭐예요? 이제 그 애굽 모든 전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로 이제 세우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게 아니에요. 평상시가 중요한 거죠. 요셉이 평상시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중요한 부분을 맡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해석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꿈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세상에 애들이 꿈이 없어요. 꿈을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 생긴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생겼어요. 중학교 때 복음을 듣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정말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떤 삶을 살까? 어떤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까를,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이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모든 애굽 전 지역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땅에 뭐가요? 기근이 이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이른 거예요. 기근이 뭐예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 애굽에 쌀을 사러 온 거예요. 근데 그걸 관리하는 게 전체 총리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과 이제 요셉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형들과 재회하게 되죠. 그때 형들 앞에 요셉이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형들이 그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렇죠? 죽이려고 했죠.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그 비는 형들을 향해 비는 그 요셉을 아주 무정하게, 그렇죠? 내팽개쳤던 그 형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형들, 저를 이곳에 보냈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낙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고 도리어 힘을 주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의 고백은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땐 요셉이 잘한 것 같은데 요셉은 자기가 잘한 거 하나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대요. 결국 결론 뭡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정말로 믿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로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꿈입니다.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꿈을 알게 되면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매일매일을 가치 있게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상시죠. 평상시에 우리의 과정 중에 나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 꿈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들도 그렇고요. 저희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꿈이 있으니까 뭔가 메달에 대한, 뭐 국가대표에 대한 그런 꿈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자꾸만 편한 것만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귀찮은 건 싫어하고, 좀 우리한테 걸리는 것 좀 피하고 싶고. 그게 증거가 뭐냐?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데 그냥 우리의 동기를 가진 꿈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꿈. 근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내고서도 결국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결국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올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의 증거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누려지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